성경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한날을 저희들에게 또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간절히 만나고 싶지만 어느 사람에게는 그렇게 소망했던 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저희들에게 호흡 허락해 주시고 또 건강과 또 이곳에 참여할 수 있는 형편들과 또 자원하는 마음들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서 이렇게 찬양 드리고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제자리에 머물러서 또 혹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어제보다도 오늘 한 발 더 그리스도 앞에 나가 있는 사람으로 어제보다도 오늘 더 주님을 닮은 모습들로 변화된 모습들로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또 온전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 온전한 것에 더욱 닮아져가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귀한 말씀들로 심령 안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주님께 의타가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좀 색다른 게 있나요? 전혀 못 느끼시나요? 네, 오늘 예배는 좀 색다른 게 좀 느껴지네요. 찬양 소리에 그 아이들 소리가 들려서 생동감이 있고 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20년이 지나면 내가 나이가 몇 살일까? 그리고 오늘 저렇게 찬양하는 애들이 20년 지나면 나이가 몇이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20년 지나면 제가 여기 가운데 자리나 저 뒤에 앉아 있고 또 올라올 때 우리 저 어르신들처럼 이렇게 올라오면서 핸드레일을 잡고 올라와야 되는 그런 나이가 한 20년 지나면 될 것 같아요. 훌쩍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시영이, 광은이, 하은이, 저기 이현이, 그리고 저기 우리 또 배영서도 있네요.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 뭐 수민이도 있고 담비도 있고 또 뭐 여러 청년들, 제가 다 지금 이름은 부르지는 못하지만 우리 또 태우 경제도 있고 여러 또 성을 붙여야죠. 김태우 경제님, 여러 형제님들이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20년 지나면 어쩌면 또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로 또 앉아 있을 것이고 또 성도를 돌보는 모습들로 또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우리의 모습들이 저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까? 또 우리가 예배 보고 있는 그 모습들이 저 아이들에게는 한 컷 한 컷 필름들로 기록되어져서 일평생 기억될 텐데 누군가의 좋은 모습이 기억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누군가가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이 그 아이에게 또 기억되어져 있을 텐데 우리의 모습들이 좋은 모습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올라오면서 목사님 저보고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저한테 펜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펜이 없다. 나 연예인도 아니고 무슨 내가 펜을 거느린다냐. 내가 펜이 없다 그랬더니 에이씨 그러고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펜을 달라고 노트를 하나 들고 오면서 펜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본 건 있어서 그렇죠. 저렇게 본 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만 프로그램을 갖고 이 교회 안에요. 정결하고 정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신학을 하고 많은 것들을 이 교회에서 진행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모습들 하나하나가
가장 큰 교육입니다. 실은 그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또 이 교회에 나오는 우리 부부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는 것들이 또 후대 아이들에게 가장 크게 기억에 남아 있을 겁니다. 우리 딸이 아직 안 왔네요. 교회에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딸을 늘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뭐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구역 모임 있을 때는 옆자리에 앉혀두고, 하여튼 앉아 있을 만한 힘이 있을 때부터 데리고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대예배든 수요 예배든 그렇게 데리고 앉아 있었지만은 커서 이제 자기 시간들을 갖게 되고 또 공부를 하러 나가게 되면 우리 어른들처럼 이제 무엇에 놓이느냐 하면요, 자기하고의 싸움에 놓여집니다. 똑같습니다, 어른들하고. 그런데 그 아이에게 얼마만큼 정확한 기억력을 남겨주었는가, 또 습관으로 두었는가. 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부모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정확하게 기억되게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혹 그 아이가 잠깐은, 우리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들도 잠깐 한눈 팔 수 있지만 돌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대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어지면요, 끌고 오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우리들처럼 어느 날 한번 그리스도가 간절히 필요해야 하고 그분하고의 개인적인 정말 깊은 1대1의 관계가 맺어져야만 우리 성인들처럼 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단지 부모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보여지도록 또 애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뭐 그제 이렇게 피곤하다 보니까 우리 딸이 뭔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피곤해가지고 안 나왔어요. 너 일찍 나와라 그랬더니 안 나왔네. 아직도 안 나왔네요. 나왔어요? 네, 밑에 있대네요. 네.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딸은 어쩌면 그 피해자 중에 하나예요. 네, 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피해자 중에 하나냐면, 우리 아버지가 선생님이어서 늘 따라다니는 말이 뭐냐면, 선생 아들이 맨날 저러고 다닌다고. 네.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늘 따라다니냐 하면 아버지가 따라다녔어요. 늘 피곤하고요, 늘 짜증나고 그랬어요, 그게. 근데 우리 딸에게는 또 그게 나름은 또 스트레스고 불편한 일이고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편한 대로 좀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기준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우리 요리민을 보면서 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본인 스스로가 또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그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예배에 참석을 해서 활력소도 되고 기분이 좋고, 그래서 좋은 마음과 우려와 이런 것들이 함께 또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후대의 젊은 새싹들에게 앞으로도 이 예배에 계속 참여하라고, 우리 영서랑 또 우리 특히 이제 하은이, 이현이, 또 여기 광은이, 시영이, 우리 시영이는 참 그 마음이 또 주님 앞에서, 또 제가 우리 재경제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후에 신학대학도 보내고 믿음 안에서 정말 좋은 교훈도 시키고 좋은 교육도 시키고 해서 교회 가운데 사역자로 일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한번 물어본 적도 있어요. 정말 힘들긴 합니다. 이 앞에서 한다는 이것이 힘들기도 하고 뭐 넉넉한 형편에 처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조건도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딸은 세울 수 없는, 아들에게 세울 수 있는 일이 이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영이가 보면 성격도 묻어나고 또 친화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제목으로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시영을 보면 이제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의 우리 새싹들 20년 뒤에 우리에게 큰 영양가 있는 믿음의 것들을 채워줄 우리 새싹들에게 앞으로 예배에 잘 참석하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이 박수는 물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받은 박수는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되는 박수니까 이 예배에 꼭 지금처럼 이 자리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또 했으면 좋겠고, 우리 어른들은 이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본으로 보여야 될지 고민할 차례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그런 부분들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으로서 이 아이들에게 남겨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또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책임감들과 또 많은 부담감들을 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이 방향이 아니고 때로는 이 모습이 아니고 때로는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것을 제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표현해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반응이 나타나서 그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큰 암초를 만난 것처럼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는 큰 단체 속에 소속이 돼 있어서 그 흐름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한 것이 있고 성경적이지 않는 것이 있을 때에 바꾸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만 있습니다. 또 광양교회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것이 옳지 않고 우리가 답습되어 온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옳지 않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 그런 것에 목말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더 많은 수를 채울 것 같고 우리가 더 교회가 뜨거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메시지를 일정한 방향대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설교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감지를 하고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 얘기를 왜 꼭 지금 해야만 할까? 또 잘 가고 있는데 왜 저 얘기를 할까? 이렇게 또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렇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이곳에 그렇게 또 오시는 분들도 있기도 할 겁니다. 어찌 되어졌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만 이 교회가 뭔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들을 경험해보고 맛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본질입니다. 최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본질인데 그 본질은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희생되거나 어떤 것도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애써야 할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본질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혹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열정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바꿀 필요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쭉 몇 가지 것들을 뽑아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 하나가 뭐냐 하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하는 믿음. 이것은 믿음은 또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이게 짬뽕 돼버린 잘못된 것이지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 놓으려고 하니까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음 가운데에 그 얘기가 어딘가는 모르게 몇 %는 좀 불편한 마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사람은요 불덩이보다 더 뜨거워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빛의 본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므로 태양이 빛나는 것도 하나님의 빛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나는 겁니다. 지구 안에 있는 내 핵도 하나님의 그 빛의 에너지원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뜨겁게 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구원이고 복음인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돌아보면 뜨겁기는커녕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 얼음보다도 더 냉랭한 마음들로 얼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라고 한번 후벼 파서 조사들 한번 해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믿음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 원인이 저는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하면 우리에게 본질이 되어지는 그 복음에 대한 왜곡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뜨거워야 맞습니다. 뜨겁지 않고 지금 식어 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열정도 없다.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도 성경을 보고자 하는 마음도 어느 성도를 향해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이 몇 가지 것들 가운데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아직도 그것에 대한 동기도 없고 뜨거움이 없다면요 구원이 아니든지 식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교회로 오는 목적이 어디에 있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움직이지 마라 그래도 움직입니다. 움직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봉사해 주세요. 왜 주방에서 봉사할 사람이 없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습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수요일날 왜 차량 운행할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이 운행을 하세요?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할머니도 있어요. 뭐 제가 운행하면 뭐 듣습니까? 괜찮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좋죠. 그러나 또 그 자리를 누군가가 메울 수 있는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제가 뭐 못한다 안 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제 일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저도 그 일들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나 점점 교회가 어떻게 져가느냐 하면 점점 식어져 가고, 점점 어떤 일들은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잘 짊어지고 잘 가니까 내가 지던 것 좀 더 지고,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설교들 해야 되는 목적들이 어디에 있냐 하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깨어나야 하니까.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해라고 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목사 기준에 맞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하고 누구를 도왔다고 생각하냐 하면 목사를 도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참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어떤 일이 목사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겁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그 생각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 많은 부분들이 바로잡아야 될 생각들로 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게 뜨거움과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있으면 교회도 가고 싶고, 교회 와서 빈자리들이 보이면 그 빈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싶어 하고, 그 빈자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전화도 해보고, 우리가 주보에 보면은 늘 교회 여러 가지 형편들이 그곳에 적히잖아요. 그 기도 내용에 적히는 내용들에 전화를 하거나 반응하는 것은 교회 책임자들이나 누군가에만 일일까요?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계속 그 설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자석 얘기도 그래서 한 거고요. 오늘 멘토와 멘티라는 이 얘기도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른 목적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LF 소나타나, 그죠? LF 소나타 생각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요? LF 소나타. 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목적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회사라고 하는 것은 이익 창출을 위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어떤 목적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밥줄이 어떻게 돼요? 끊겨요. 자,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그 팔로우나 리더에 관한 부분들이나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멘토와 멘티나 이런 것들은요, 회사들에서 익히 알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잘 적용이 되어져서 회사에 잘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끌고 가는 데에 아주 유용합니다. 거기는 어떤 목적 때문에 합니까? 이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합니다. 교회는요, 그 이익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걸 뭐 하느냐 하면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 일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팔로워가 되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리더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받은 사람들이 지금 아까 그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모습들, 예배를 볼 때 그냥 흐느적거리면서 해라 하고 이렇게 듣는 모습들을 본다면, 저 아이들도 이제 좀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하려면 해라, 뭐 나는 들으려면 들으란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겠죠. 결국 여러분들이 누구냐면요, 여러분들이 팔로우면서 여러분들이 리더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이 되면 리더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뭔 얘기를 한 겁니까? 너무 많이 두 개나 넘어가 버렸네요. 아이고. 자, 지난번에 그래서 자석 얘기를 한 겁니다. 자석이 되려면요, 그냥 자석이 되는 게 아니라 강한 자석을 만나야 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를 만났냐 하면 강한 자석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자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석이 지난번에 도라이바 이야기한 것처럼 자화기가 돼서 절대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상태로 붙어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분이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내가 어떻게 사느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그분이 날 붙들고 있어요. 아멘 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뻔뻔하게 이곳에 돌아와서 성도들이 손가락질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 한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 편하게 부담스러움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확신을 받고 가죠. 그럼 그렇지, 내가 어떻게 살아도 그분은 나를 꽉 붙들고 있어 하는 마음으로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겁니다. 자신감 있게. 이게 자석이에요. 한 분 한 분들이 다 자석들입니다. 그러나 이 자석이 어떻게 배열되느냐 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할 거냐, 구원받은 사람들을 얼마만큼 이 교회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로 만들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석으로서 정상적인 힘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걸 체크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수백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이런 힘을 갖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죠. 자석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떨 때 나타납니까? 얘는 어떨 때 그 힘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면 내게 이 움직임이 있는 게,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만날 때 내게서 나타나는 걸 감지합니까? 그 사람들을 끌고 싶어 해야죠. 뭔가 땡기고 싶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끌려갑니다. 거꾸로 끌려가요. 빨갱이는 색깔을 빨아도 빨갱이죠. 공산당 옛날에 그렇잖아요. 골수분자 빨갱이는요, 빨아도 뭔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에요. 어떤 색하고도 절대로 물들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색깔로 치면 빨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하게 적셔진 자들이 누구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상범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느냐 하면 주님이 오셔서 아무런 고생 없이 올라갈 것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 김정은이가 하나 펑 하고 터뜨리면요, 오늘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생입니다. 오늘부터. 그 외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피하고 싶어라 그래요. 계속 풍족한 곳에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피합니다. 부딪히려고 하지 않고. 자, 그래서 이거는요, 뭔가를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수많은 자석들이 있습니다. 이 자석이 어떻게 배열이 되고 어떻게 만나느냐는 것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클립을 땡길 수 있느냐, 떨어뜨릴 수 있느냐가 정해집니다. 교회 성도들이요, 부딪혀서 갈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어떤 모습이든 그렇습니다. 그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요,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교회 안에 와 있으면 못 느낄 것 같잖아요. 교회 분위기요, 기가 막히게 압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딱 교회에 와 있으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이 완벽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잘 전하지를 못합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지금은.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낚은 물고기를 너무나 잘 놓칩니다.
제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게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가시키고 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왜요? 제가 그 일에 앞장서 있어야 되고 본이 돼야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본이 되지 못했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거나 가르치는 일들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가장 큰 잘못은 제게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게 책임을 돌린다면 저는 당연히 져야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져야 할 책임의 크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요, 갈등은 교회 전체를 갉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도레미파 솔 소리가 교회에서 나면 안 돼요. 솔, 찬양대가 내는 솔 소리 말고는요, 나지막하고 조용조용하고 온유한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서로 토론하고 성경에 관한 얘기를 할 때에도 자기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주장하고 싶을 때에는 더 어떤 목소리로 변해야 되느냐 하면 도레미파 솔이 아니라 낮은 목소리로, 온유한 목소리로 전달이 되어져야죠. 저도 그게 훈련이 안 됐어요. 연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 싶으면은 형제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올라가요. 자꾸 올라가요. 밖에서 들으면 어떻게 들리겠어요? 자, 저하고 어떤 성도님하고 제 방에서, 사무실에서 성경을 갖고 토론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은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집사에 관한 직임들을 유용하게 쓰고 싶어요.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밝힌다면 집사라는 그 직임들이 정말 유용하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대로 집사를 뽑자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오늘 제가 요 멘토에 대한 얘기를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얘기들이 되어져서 집사에 대한 얘기들을 뽑자고 이야기할 때 성경대로 뽑자 그래요. 성경대로 뽑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뽑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집사를 뽑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집사를 왜 뽑았느냐에 대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집사를 뽑을 만한 기준이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세워라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집사의 직임은 어쩌고 저쩌고 쭉 써 있으니까 이렇게 뽑아야 되는구나 라고 성경적으로 하자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흐르는 메시지와 목적에 있는 것이죠. 방법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데에도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목사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없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게 틀렸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주의가 있어서 목사도 없었고 어떤 직임도 없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잘 돌아갔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방법을 차용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고 심판할 때에 일일이 한 사람들을 다 만났어요. 이드로가 봤을 때 어땠습니까? 복장이 터져요. 복장.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걸 차용했습니까? 성경적인 걸 차용했습니까? 세상의 걸 차용했습니까? 세상의 걸 차용을 했습니다.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차용을 했습니다.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원하는 방법들과 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울 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 간에 어떤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부합한 사람을 집사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계속 부딪혀요. 안 돼요. 그러면 한번 의견들을 물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파이가 너무 크니까 한번 흔들어보고 안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흔드는 사람이 계속 흔들어봐야 고달프고 힘들죠. 그러니까 흔들어보고 안 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오늘이 아닌가 봐요. 뒷날 하지 뭐. 저는 그래요. 교회 방법을 그렇게 하도록 제가 훈련되고 배워진 것 같아요. 오늘 흔들어보고 안 흔들어지면 내일 흔들고, 오늘 설교 다 못하면 뭐 내일 또 있는데 뭐 다음 주 또 있고 뭐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얼마든지 있는데요. 그래서 또 내일 한번 흔들어보고 오늘도 또 한번 흔들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흔들어보는 겁니다.
뭔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나왔죠? 자석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직임들을 쓰는 이유들은요, 더 많은 사람들을 붙들고자 하는 목적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직임들을 세우는 것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갈등의 골이 되어진다면, 안에서 사무실 안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또 다음에 또 다른 일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두고 저는 정말 고민합니다. 이번에 뭐 그 밖으로 나갔잖아요. 밖으로 나가버리고 하여튼 밖으로 나가서 하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뭔 생각만 남아있냐 하면 이번 주일날 어떤 설교를 해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에 더 많은 것들을 이해를 시킬까, 또 교회 안에 어떤 조직이나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 속에서는. 그래서 아마 단언컨대, 혹은 자신할 수는 없지만 이 교회 가운데에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교회를 염려하고 더 많이 성도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좋은 방향들을 연구하고 짜내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혹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법들을 제시하고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때로는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 틀렸네?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틀리네? 하고 이렇게 큰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돌로 서 있기보다는 저분이 분명히, 또는 저 형제가 또 저 외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분이 교회를 위해서 저 얘기를 할진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같이 안 흔들리는 돌이 있으면 같이 흔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 교회는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지난번 수련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 가다 보면 어떨 수도 있어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 생각에 마음을 같이 합쳐주고 열정적으로 어떤 방향을 갔는데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 따라왔더니 틀렸어. 내 그럴 줄 알았지. 내가 처음부터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실랍니까? 내가 점쟁이야 하는 것처럼 나 이럴 줄 알았다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제 그런 것들에 힘을 빼게 하더라고요. 그럴 때 누군가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어요. 그래요. 잘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찾고 달려가 봅시다. 괜찮아요. 어제 족구를 하다 보니까요, 뭐 여러 가지 막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저 정성민 형제가 족구를 하면요, 꼭 공을 하나씩 차가지고 누군가를 맞춰요. 지난번에도 한번 공을 차가지고 저를 한번 맞췄거든요. 근데 여기를 맞았는데 아무래도 감정이 많이 실려 있더라고. 그동안의 감정들이 딱 실려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공을 탁 찼는데 누가 맞았냐면은 박정도 집사님이 맞았어요. 네. 근데 뭔 이야기 하다가 공 이야기가 나와갖고 지금.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러면 그래, 넌 맨날 공을 쳐갖고 나한테만 맞추고 누구만 맞히지? 너 왜 그렇게 못해? 그리고 이제 강슛을 했는데 네트에 탁 맞고 밑으로 공이 톡 떨어져 버려요. 아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내보라니까. 그럼 힘이 나요, 안 나요? 한두 번은 이제 채찍이 되죠. 근데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없어지죠, 이제. 그래서 탁 살려다가도 주춤해갖고 공을 못 차고 그렇게 되죠. 제가 이제 맨 뒤에 서 있었거든요. 저는 양반이에요. 그래서 공이 오면 제 옆으로 오면 살짝 피하고요. 제가 원래 양반이라 공하고는 안 친해요. 탁구도 제 있는 쪽으로 오면 라켓만 대갖고 넘어가면 넘기는 거고, 안 그러면 부지런히 안 따라다녀요. 힘든 일은 이제 밑에 알아사람을 시켜야 되니까. 자, 그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때도, 한 게임을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잘 되는 팀, 승리하는 팀들은요,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승리할 만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실패하는 팀은요, 그럴 만한 이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에 안전해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안에 모여져 있지 않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있으니까 되겠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누가 잘못이라고요? 첫 번째 제 잘못이라고요. 저도 이제 많은 부분들에 더 열정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수련회 때도 우리 이제 행자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교제를 한번 나눴어요. 그 동안에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것들을 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또 이미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제를 해주시더라고요.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구나. 그들이 떠나가고 이 모임 안에 정착하지 못한 것을 나는 많은 생각 안에서 그들의 탓이라고 내가 돌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또 나는 나름대로 챙겼다고 챙겼지만 지가 못 받아들이니까 지 탓이지. 그런 생각들을 내 안에 많이 하고 있었다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반면에 또 무엇도 있느냐 하면 제가 혹 거기에서 그물이 너무나 넓은 코를 갖고 있는 그물이어서 놓쳤다면, 또 다른 그물이 있어서 조금 촘촘하게 그 물고기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건 이제 연합이고 협력이고 그렇죠. 그랬었다면 어땠을까? 오늘 제가 꼭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냥 손을 들지는 마십시오. 서로 민망하니까. 구원받은 지 2년 되신 분, 한번 마음에 그냥 손만 드시면 됩니다. 또 5년 되신 분, 7년, 10년, 15년, 20년, 30년, 그 이상의 세월에 구원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5년 이내의 분들, 구원받은 지 5년 이내의 분들, 한번 내가 누군가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가 내가 낙담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나를 일으켜주는 귀한 믿음의 교제가 내게 한 번이라도 있었다. 마음에 그냥 손을 드십시오. 있었다면 손을 한번 들어보시고. 5년 이상 되신 분들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전화를 의도적으로 해본 적이 있다. 없다. 교회 누군가가 최근에 구원받은 성도인데 빈자리들이 보이고 또 뭐 그 것들 외의 것들도 될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보회가 누구누구 아팠다고 나오고 누구누구 전도한다고 나와 있고 그러는데, 그 내용들에 전화를 한번 해서, 아니면은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밥이라도 한 끼 먹자고 해서 한번 만나서 이런저런 교제들을 한번 나눠봤는지. 이게 뭐냐면요, 아까 그 자석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N과 S는 어때요? 서로 밀어내죠. 저건 무슨 힘이라 그러죠, 저거를? 몰라요. 하여튼 뭐 나중에 안 배운 사람들은 배울 거고 안 배워도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둘이 서로 밀어내죠. 밑에는 어때요? 서로 땡기죠.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 막대 자석 두 개를 N은 N끼리, S는 S끼리 두 개를 합쳤을 때 클립을 들 수 있는 개수가 많아진다 그랬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어떨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잖아요. 그 이유는 뭔지는 인터넷에서 못 찾았어요. 하여튼 그렇대요. 근데 N하고 S하고 N하고 S하고 붙이면 힘이 세서 더 많은 걸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붙이더라는 거죠.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 한번 교회 가운데 적용을 한번 시켜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한번 얻어볼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에 정말 믿음 안에서 세워져 있는 N과 S들, 그 같은 마음을 하는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끼리 머리를 마주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가요, 앞에 목사처럼 또 장로처럼 집사처럼 직임자들처럼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 그렇게 채워져 있는 마음, 정말 얼마나 크고 귀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들이 하나하나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는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묶여져야 되는데 안 묶여져요. 좀처럼 안 묶여져요. 서로 밀어내거든요. 서로 밀어내니까 좀처럼 안 묶여져요. 그런데 묶여지면 하나보다는 훨씬 더 힘을 내죠. 근데 재밌는 건 옆으로 연결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대 자석을 옆으로 붙이니까 두 개를 옆으로 붙여니까 클립을 더 많이 들 수 있었죠. 교회는 수직적인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런 관계에서 서로 연결되어질 때, 믿음 안에서 서로 연약한 부분을 붙들어주고 하나가 되어질 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석이 여러 개가 붙었는데 이쪽 자석에 영향력을 줄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자석을 5개를 붙였습니다. 쭉 붙였는데 여기 있는 1번 자석과 5번 자석은 힘은 서로 연관 안에 있죠. 같은 힘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클립을 짚는 것과 여기에 있는 클립을 짚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여기대로 집어야 되고 여기는 여기대로 집어야 하죠. 1번과 2번은 서로 붙어야 하고 4번과 5번은 서로 붙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게 에베소서의 얘기입니다. 교회는 몸이고 유기체예요. 저와 붙은 자석이 있고 그 밑에 붙어 있는 자석이 있고 또 그 위에 붙어 있는 자석들이 있습니다. 요 밑에 자석은 누가 챙겨야 되느냐 하면 내가 챙겨야 돼. 나하고 붙은 자석은 누가 챙겨야 돼요? 내가 챙겨야죠. 누가 챙길 겁니까? 지금 멘토와 멘티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도 그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인 건 이제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질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내가 붙들어주고 내가 붙어 있어야 할 지체가 누굽니까? 마음 가운데 정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멘토와 멘티는 이제 그 이야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목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뭘 당부를 하느냐 하면 네가 네 혼자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일한다고 그게 끝나는 건 줄 아냐? 그거 아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일이 있는데 너도 나처럼 똑같이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너도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라 그랬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일만 스승은 많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선생놀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내가 이거를 알아.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살아. 따라와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적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비는 적다 그랬어요. 내가 아비가 되어서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멘토는 아비입니다. 멘토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낳는 사람입니다. 낳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하면 기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멘티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멘토가 아비가 낳았어요. 그 낳은 사람이 뭐겠어요? 오늘 아까 설교에 이야기한 것처럼 멘티가 되고 소화제 이름 같은 그런 이름이 붙었죠. 하여튼 그냥 편하게 그냥 멘토 멘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둘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유기적인 작용들을 멘토링이라 그럽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서먹서먹하고 더면더면하고 뜨거운 교제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 안에 뜨거운 간증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어딘가가 고리들이 자꾸 끊어져 있는 거예요. 붙어야 되는데 위에처럼 자꾸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밀어내는 거예요. 계속 밀어내는 겁니다.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아들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내가 그랬어요. 이 내가는 누구냐 하면 디모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씁시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또 다시 뭘 하라는 거죠? 디모데에게. 자, 여기에서 바울이 나오고 디모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관계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디모데에게 있어서 멘토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렇죠? 네,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멘토고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누구냐 하면 멘티예요. 다시 충성된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배웠던 것들을 전달하는 그 디모데가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면 멘토가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팔로우와 리더의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배운 것이 있어야 뭘 할 겁니까? 배운 게 있어야 뭘 할 거예요? 밀릴 수 있죠. 착각을 하고 계산을 잘 못합니다.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많은 생각들을 하느냐 하면 신학을 하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 없다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기관들도 어느 상황이 되고 시점이 되면 있어야 하죠.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거보다도 우선된 것이 뭐냐 하면 이 흐름이에요. 이 흐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후에 뭘 만들어내요? 큰 단체들이 되고 그 단체들이 되면 그 안에서 뭘 만들어냅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그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없는데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른 데 걸 갖고 와야 돼요. 다른 데 걸 갖고 오다 보니까 뭔 문제가 생겨요? 갈등들이 생겨요. 저는 교회를 우리 두 교회 모임들을 저는 그렇게 저는 해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안에서 이것이 뜨겁게 되어지면요. 이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무엇을 가리킬 것도 나오고 배워야 될 것들도 그 다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교제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과 멘토와 멘티 이런 개념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개념만 살짝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상담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면서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개념으로 가리키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지금 가져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멘토링은 반드시 멘토가 있고 멘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제, 소화제 이름 같잖아요. 이런 이름들로 둘 간의 관계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래는 어떻게 해서 유래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옛날에 트로이 전쟁이라는 게 있었대요. 나중에 한번 역사책 한번 살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로이 전쟁 때 그리스 연합국 중에 소속돼 있던 이타카 국가의 왕인 오디세우스, 발음도 어렵네요. 오디세우스가 왕입니다. 전장에 나가면서 자신의 어린 아들을 누구에게 맡겼냐 하면 친구에게 맡겼어요. 그 친구의 이름이 뭐냐 하면 멘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멘토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 아들을 맡겼겠죠. 신임하고 능력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래 왕의 아들을 맡은 친구 멘토는 왕의 아들을 친아들처럼 정성을 다해 훈육하면서 키웠습니다. 왕의 친구는 왕의 아들에게 때론 엄한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때론 조언자가 되고 자상한 선생도 되어서 아들이 훌륭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커다란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했답니다. 10년 후에 오디세우스 왕이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왕의 아들은 놀라울 정도로 훌륭하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게 1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돼 있었겠어요? 뭔가 문제하든지 정말 왕의 모든 것을 물려받고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자로 돼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였겠죠. 근데 그 멘토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 왕은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교육시킨 친구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불렀겠어요? 오, 멘토야, 그렇게 불렀겠죠. 그렇게 부르면서 역시 자네다워, 역시 멘토다워라고 크게 칭찬해 주었다. 그 후로 백성들 사이에서 훌륭하게 제자를 교육시킨 사람을 가리켜 멘토라고 불러주는 호칭이 유래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제 여기에서 나온 멘토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멘토라고 하는 단어는 없죠. 멘토라는 단어도 없는데 왜 목사가 그런 걸 갖고 와서 가르치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흐름들, 그런 방법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무수히 많습니다. 손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누구를 제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해드렸잖아요. 모세와 이드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멘토라는 것도 BC 1200년경에 생긴 이야기인데 그 훨씬 이전에 성경은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런 멘토나 멘티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더 앞서가고 있는 것이죠. 그걸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름만 붙인 것뿐이에요. 팔로월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후대 사람들이 뭘 하는 겁니까? 이름만 붙여갖고 누구 것처럼 쓰는 거예요. 주어들 것처럼 쓰는 것뿐이에요. 성경에 다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집단이
맞습니까? 자, 이거 한번 꼭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는 이익 집단 맞습니까? 봉사 집단입니까? 이익 집단입니까? 대답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봉사의 단체인 것 같지만요, 냉정하게 따져놓고 보면요, 이익단체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익단체예요. 그리고 이익단체여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봉사단체라고 생각하니까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달에 받아가는 300, 400, 500에 자기 능력에 맞는 그 일 때문에 하루 중에 모든 시간을 거기에다 투자를 합니다. 가정도 거기에 헌신하고 가정도 거기에 희생합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는요? 교회는 이익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했을 때 이익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른다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봉사라고 생각하니까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이익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제 거 아닙니다. 그 봉사와 섬김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제 거 아닙니다. 제 이익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바꾸십시오, 생각을. 교회는 이익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이익을 남기는 장사꾼이고 이익단체입니다. 꼭 이것 하나를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익을 남기고 내일도 이익을 남기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에 새로운 영혼들이 끊임없이 태어나야 맞는 것이고, 그 태어난 새로운 영혼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또 그 생명들이 자라감의 역사들이 너무나 미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아쉬움과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들로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이 일들은 누구 하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심령들이 주님의 것들로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의 것들로 심령 안에 가득 채워진 채로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연합되어지고 나와 함께 붙들어져야 할 그 성도가 믿음 안에서 떨어져 있을 때에 그 성도들을 챙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때에 성장도 있고 변화도 있고 또 새로운 생명도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주님, 이 일에 제가 부끄러운 자로 지금껏 시간들을 보내왔고 또 주님의 마음을 한여름에 더위 때에 시원한 냉수 한 그릇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았던 것들 주님께 자백합니다. 주님, 제게도 힘을 허락해 주시고 또 더 많은 열정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와 함께 또 손과 손을 맞잡고 주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또 믿음의 동력들과 함께 동력자들과 함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또 힘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이 일을 두고 각각의 형편과 환경들 안에서 또 열정적으로 지금껏 살아온 줄로 압니다. 또 때로는 형편과 환경 때문에 그러한 삶들을 살지 못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처음 설교 가운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붙어 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밀어내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희들 잘 압니다. 주님, 이것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입술을 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행할 수 있는 열정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심령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더욱 부릿듯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